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흑암과 고통과 환난에 덮여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항상 선지자나 사사나 왕들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일깨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한 백성들은 조금만 상황이 편하고 근심이 없어지고 살기가 좀 좋아지면 또다시 하나님께 패역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매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통받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사라지고 멸시를 당했던 땅이 영화롭게 되며 흑암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 위로의 말씀은 이전의 선지자들의 것들과는 좀 다른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늘 현재 겪고 있는 눈앞에 있는 환난을 면하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들에게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것을 예고하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헐벗고 당장 억압받는 이들에게 훗날 태어날 한 아기의 메시지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을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토록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참 그런 서러움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 오실 메시아는 그들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예언의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니네들은 다 죽었어.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해석이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 되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예언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 되어야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세주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흑암을 헤매는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빛으로 오실 그 구원자를 자기들만의 왕으로, 자기 민족들만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동안 당했던 서름의 그 원수를 갚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라하게 마국간에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도저히 구세주로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받아서 나누고 흘러 넘치게 하라고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민족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을 온 세상과 나누고 그 선한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탐욕과 욕심에 멀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예수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에, 내 기대에, 내 꿈에,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2020년 이 성탄의 계절,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참 우리의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흑암에 빠져 있는, 아직도 이 어두움 속에,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그 기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흑암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녹여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2020년의 마지막 성탄의 시간과 2020년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